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남남과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은을 가지고 하나를 펴다 또 예를 하나를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금을 가지고 물을 길게 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땅을 치우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지체가 특성이 길이 있으니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수술을 하고 백국이라고 하니 뭐 그들의 주께서 신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모습을도 구경하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을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 50일을 기쁨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수사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사학, 레토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사학은요, 말이나 글을 통해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적 표현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철학, 정치, 교육, 문학,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사학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법들 중에 역설법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패러독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어떤 진리를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말을 통해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로 진리를 표현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진리의 복음이 역설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우리는 역설적인 복음을 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용맹스러운 사자로서 승리하신 왕이시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용맹스러운 사자라고 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사적 무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사망과 또 죄의 근세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고난당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최후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이런 역설적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교회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승리는 또한 어린 양의 죽음을 따르는 방식, 즉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며 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선교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역설적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주어가 나오는데요.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해석자들이 이 두 증인의 정체를 밝히려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증인을 교주 자신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이단의 교주인 이만희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성경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여기서 두 정의는요, 문자 그대로의 두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도 전체,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두 정인입니까? 세 정인도 되고 네 정인도 되는데 왜 두 정인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면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증인 증거가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증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고 무엇을 합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굵은 베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굵은 베옷은요, 슬픔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슬플 때요, 회개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의 촉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세상을 향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원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을 돌이켜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다는 것은요, 두 증인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합당한 옷차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메시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반영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에 걸맞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인 마셜 맥류먼은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미디어는요, 메시지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매체라고 하죠. 매체. 예를 들면 이 대중 매체로 책이 있고 뭐 라디오, TV, 영화,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어떤 그릇의 메시지를 담아 전달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받는 수용자가 의 반응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책을 통해 전달하는 것과 영화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말은요, 전달 매체인 미디어가 메시지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렵죠? 본질을 규정한다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가 복음 메시지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존재 방식이 뭐냐?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집니까? 자, 그리고 교회가 나타나는 영향력이에요.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느냐? 좋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자, 목사가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삶이 메시지에 반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은 신뢰를 얻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너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입으로만 한다고 그들이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서 두 정의는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합니다. 이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두 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촛대의 불을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렇죠? 기름이. 자,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 아닙니까? 그죠? 그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 그 올리브유가 그 기름으로 쓰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올리브유로 이 불을 켜는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3명이 있어요. 3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였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대적하는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불이 입에서 나온다는 점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불과 같은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또한 여기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엘리야가 아방 시대 때 행했던 그 기적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한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했다고 했는데 이런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은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 교회가 천하무적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본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정언을 마친 두 정인이,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마감할 때도 있고요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짐승은요 1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비춰볼 때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정말 무적처럼 보였던 두 증인이요 별로 힘도 쓰지 못하고 짐승과 싸움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별 사항 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했지만 혹독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뭡니까?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아멘. 자, 여기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골고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애굽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은 룻과 그의 손님을 핍박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압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애굽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증인이 죽은 자리와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두 증인의 이야기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그들의 사역을 마무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가 서야 할 자리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높고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서신 자리,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성도라면 우리 역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이야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맞죠? 그죠? 이루셨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맞아야 할 배를 다 맞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다 맞으셨고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나 땀이나 피는 없습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인 것 모든 것을 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며 좋은 것만 누리면 됩니다. 뭔가 좋은 것 같죠,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요, 미국 교회에서 여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창하는 교회들이 내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부담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잘 된다고 하는데 믿기만 하면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근거를 삼아서 들려줍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이단도 그래요. 이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설교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청중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청중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잖아요. 그 사랑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희생이 없다면 거기 어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정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죽어야 한다니까 무섭죠, 그죠?
우리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참 제자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길은요, 가시밭길입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꽃길 같이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시밭길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두 증인의 시체는 사흘 반 동안 장사되지 못한 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방치하고요, 구경 삼으로써 그들을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통해 죽음을 방불케 할 만큼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온갖 비참함과 수치를 감내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완전히 승리했다고 자축하며 절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죽어버렸잖아요. 3일 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섰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갔고 그들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꼭 닮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두 증인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도 동참함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이제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의 이야기도 역설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에서 불을 뿜고요, 능력으로 세상에 재앙을 던지던 이 두 증인, 이 교회가요, 너무나 무력하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체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할 만큼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뿜어내며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난 이후에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우리도 한 달에 한번 즐거시 전도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거 웃기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매몰차게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죠. 결정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살아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기는 건 뭐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짐승은 두 정인을 이겼습니다. 죽여서 이겼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죽음으로 이겼다고 적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겁니까? 짐승이 이긴 겁니까? 두 정인이 이긴 겁니까? 이 땅의 삶에서는 짐승이 이기고 악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두 정인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정인의 죽음을 부활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두 정인이 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끝내 이겼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 때론 이 세상 속에서 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끝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 선교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로 기억하십니다. 1956년 미국의 청년 선교사 짐 엘리어트,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짐 엘리어트. 이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외부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밀림 속에 있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던져줬죠. 음식도 던져주고요. 문명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던져주면서 막 친해보려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드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밀림의 한 강가에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쿠아족들과의 첫 만남에서 창에 찔려 모두 순교하고 맙니다. 짐 엘리엇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부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선교지 갔어요. 그 아쿠아족 한번 많다고 그냥 죽었어요. 5명의 한목에 다 죽었어요. 완전히 진 것처럼 보이죠. 그 누구도 다시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몇 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 가족들이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영혼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그의 삶은 오늘도 전 세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때때로 지는 것 같고요, 버려지는 것 같고요,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는 길은 결국 이기는 길이며, 십자가는 가장 철저한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완전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지는 것 같으나 끝내 이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 부활을 믿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는 것 같은 우리 인생도 끝내 이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엘리어트 선교사님처럼 때론 세상 앞에 무력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닮은 정인의 기름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두 정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